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 여러분 이웃까지도 같이 공존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신을 만날 수밖에 없고 신을 찾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에 성공하든 세상의 모든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은행과의 신뢰를 쌓아야 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부는 서로가 신뢰로 사랑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신뢰가 쌓이지 아니하고 신뢰가 없게 되면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부부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내 아내는 내 짝이요 그랬습니다. 따습니다. 내 아내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자다. 따습니다. 맹약한 자? 따습니다. 맹약.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지간은 따랐습니다. 부부는 결혼식에서 맹세하고 언약했다. 그게 맹약이야. 줄여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아멘이 없어. 다 혼자 사는 사람만 있는가 보네. 주여.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얘기해요 안 해요? 나에게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응? 여러분 그래서 내 아내는 짝이요. 여기서 내 남편도 짝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근데 왜 아내만 써 있는지 모르겠어. 이 말라기야 선지자는 장가를 안 가서 그런지. 그래서 너와 맹약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서로 눈이 딱 맞으면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서 살지만 만나가지고 결국은 스파크 형상은 좋은 현상은 없더라고. 아멘이 없네. 스파크로 만난 것은 역사하지 않아. 뜨겁게 만나는 것도 역사하지 않아. 맹약하네 맹약. 당신 나하고 살면 집 한 채 큰 거 사주고 자가용 BMW 사주고 돈도 한 문건 5억 딱 내놔. 그럼 내가 결혼해줄게. 그렇게 하고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다고. 바보같이 그냥 눈에 그냥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은 모두가 다 허무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약속은 모두가 다 허무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두고서 약속한 것이 맹약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맹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따랐습니다. 결혼은 소금의 언약이다. 소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약이야. 약. 명약이야. 명약. 그래서 부부는 소금의 언약이야. 남편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꼬장거리면 뭘 쳐라? 소금 치면 돼. 팍팍 가니까. 내가 좋은 거 일러줬더니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참, 목사님 설교 1등이래. 이거. 왜 이거냐 했더니 세상에 내가 우리 남편이 꼬장거리고 꿀통짓거리고 술 먹고 맨날 못 오는데 내가 배웠습니다. 목사님한테. 뭘 쳐라? 소금을 쳐라. 그냥. 그래서 소금을 뿌렸대. 소금을 뿌렸더니 아침에 잠잠하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은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없어서는 아니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그냥 장난 삼아서 하면 안 돼요. 대충 서로 마음에 맞아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습니다. 끼리끼리 눈높이대로.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돼. 끼리끼리도 안 돼. 둘이 다투어. 똑같으면 한쪽이 조금 높아야 돼. 믿습니까? 여자가 높든지 학벌도 여자가 조금 높든지 남자가 높든지 그래야 뭐가 질서가 좀 잡혀. 이게 끼리끼리 만나면 똑같은 것 같고 동창끼리 만나면 난 동창끼리 만나서 잘 사는 사람 한 명 봤네. 한 명. 1000명 중에. 겨붙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멘이 없어요. 왜? 나이도 똑같지. 고향도 똑같지. 학교도 똑같지. 야,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뭐냐? 둘이 맨날 이런다는 거야. 조금은 흙냄새가 틀린 곳에 사는 사람은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언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앞서면 안 돼요. 행동이 앞서도 안 돼요. 주님이 앞서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인애란 무엇입니까?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 세상에 광야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그 당시 살아가는 하나의 규범이 바로 뭡니까? 인애랍니다. 규범. 광야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출애굽하고 있지만 그 출애굽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규범이에요. 규범. 그것이 바로 인애예요. 자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살으란 얘기예요. 내가 제정한 법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살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야 될 걸, 만나지 말아야 될 걸, 만나야 될 걸, 모두가 다 전부 하나님의 규범을 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출애굽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로 진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백성들아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웃에게 전도하려면 먼저 내 스스로 내 몸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신실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은혜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구원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의 진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향기를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따뜻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짝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100번 내가 설교해도 의미가 없지. 두 번째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규범이 성경이야. 인간이 살아가는 나침판이야. 계산기와 똑같아요. 하나님 그 속에 다 인간의 삶의 모든 삶의 원천이 성경 속에 다 깨끗하게 깨알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서로 만나라, 복인 자나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절에 서지 아니하면 시편 1장 1절에 복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걸 안 하면 돼. 고수업 치지 말아야 되고, 명절 때 되면 고수업 쳐야 되고, 술 먹지 말라 그럼 술 먹지 말으면 되고, 마약 하지 말라 마약 안 하면 되고, 도박 안 하면 되고, 내 이웃의 것 탐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막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자동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와 자기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다 인격이 있어요. 부모와 인격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무엇을 여기다 덧붙여야 되느냐? 덕성을 더 입혀야 돼요. 맞습니다. 부모와 덕성을 입혀라. 인격도 있고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런 덕성을 갖다가 플러스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뭡니까?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꾸불꾸불 사이길을 가든 뱅길을 걸어가든 사단의 길을 걸어가든 마귀의 길을 걸어가든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된다. 하루만 갈 걸 갖다가 왜 100년을 가야 기다려야 돼? 왜? 믿음의 진보성이 있어야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살려면 제대로 살고 섬기려면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 제대로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한 믿음이 내 안에서 양심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떤 것이 나를 복을 준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옛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나 어떻게 가든 서울말 가면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시골서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
어머나 세상에, 일주일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갈 것 같다. 뭐들어 7년 걸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생각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다, 예수 말다, 이방의 신을 섬기다, 이방의 신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버려버리고, 또 무속신앙 가서 저또 뭐 어디야, 서울에 가면 미아리라고 있어. 옛날 텍사스권 뭐 보면은 뭐 애기동자, 무슨 동자, 무성동자, 와 칠삭동이, 어머나 난 도대체 처녀보살,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처녀보살이래. 처녀라니까 남자들이 많이 간대. 또 어떤 남자? 은금은 남자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끝나고 나면, 교회 가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큰 교회를 끝나면 집사님 전번에 처녀보살 갔는데 와 똑소리 나게 맞추더라. 이게요. 갑시다. 한 번 가는 40만 원, 40만 원. 교회에서는 만 원짜리 하나를 들고 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처녀보살이 가서 전 본다니까 40만 원씩 덜꾸덕 내주세요. 무슨 놈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으려고. 사람이 기본이 되듯이 기본이, 인간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에 대한 모독행위예요. 하나님은 신이야. 어떤 신? 살아있는 신. 최후의 신도 아니고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 신한테는 쌈짓돈 갖다 주고서 말이야, 어째 그 세상에 처녀보살한테는 40만 원씩 갖다 주나. 여러분, 우리가 타당성의 방법이 옳지 못한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란 얘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고,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게끔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을, 규례,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신약에 그의 말씀을 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한때는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야. 큰 식당도 하고, 큰 병원도 하고, 큰 사업장도 갖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전부 다. 옛날에는 막 흔들고 다녔지. 그때는 흔들었지. S라인이니까 막 흔들었지.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건이 흘러넘치니까 그냥 요즘에 그냥 또 절구통이 된 것 뿐이지. 옛날이요, 덧없던 그 시절이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섭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100% 믿고 하나님이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깨달으면 인간의 방법에 수단을 쓸 필요가 없더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자기가 있는 지식, 자기가 배운 뭡니까? 명철.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걸 쓰면 성공합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사용하면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고 최고의 축복의 단계를 섭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쓸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 글자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내 양심이 십자가 중심으로 똑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쪼개지면, 내 양심이 금이 가면 주님도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 양심이 벗어나면 하나님도 벗어나요. 내 양심이 여러분 삐딱하면 예수님도 삐딱해.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직하게 나를 맞아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따라서입니다.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정직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이 선하면 하나님 나를 선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삐딱하고 내 양심이 금이 가고 내 양심이 죄가 만연하니 당연히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수님도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앞에 오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님 제 모습 이대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리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내가 살면서 눈으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양심으로 범죄하니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이게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내 입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다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노력하고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 복이 있지만 늘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절제와 인내와 뭡니까? 긴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인내가 아니야. 긴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내 코에 숨이 쉬는 그 순간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내일의 희망 보장이 없고 내일의 영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분명 이번에 우리가 또 이번 달 3명 소천하신 분들을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승면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가봤지만 여러분 나는 이번에 화장터까지 갔어요. 갔는데 참 경례를 딱 하고 관이 들어가면서 그 이름표 써 있는 것을 딱 띄더라고. 딱 들고서 둘이서 관을 밀고 가는데 구루마로 밀고 가는데 제일 끄트머리 1번 가스실로 딱 앞에 가 있으면서 이름이 맞냐고 딱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습니까? 스위치 열으니까 문을 탁 틀으니까 가스실이 열리잖아요. 그 가스실에 관이 딱 들어가면서 경례를 딱 붙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딱 그러면서 가스실로 저 안에 깊숙한 가스실로 싹 들어가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오는 대로. 그러면서 딱 문이 크로스가 되잖아. 내가 이걸 바라보면서 아유 2층에서 쳐다보는데 아래층에서 보는데 야 인생이 이래도 허무하냐.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까. 한 주먹밖에 안 돼. 2시간 있다가 완전히 뼈가루도 없이 다 타가지고 가루만 돼서 나오는데 이걸 항아리에 담아서 나오는데 한 줌의 흙인 인간이
어찌 서로 미워하고 어찌 서로 시기하고 어찌 서로 괴롭고 어찌 손가락질하고 어찌 서로 모독을 하고 어찌 모함을 하고 다투고 살아야 되는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기도하라는데 3마디밖에 안 했어. 너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분명히 이 땅은 잠시 왔다 쉬는 곳이다 그랬어요. 안개같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곳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미워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감옥에다 처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자식을 5명 낳았다는데 세상에 아들 둘은 다 4줄 중에 다 쓰러져가지고 아무 나타나지도 않고 딸들만 셋만한 거.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에서, 또한 재해에서, 교통사고로, 비행기사고로. 전번에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비행기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그 선교사 결혼한 지 애기 8개월짜리 두 부부가 그냥 바닷물에 빠져 그냥 갔지 않았습니까? 내가 필리핀 3차 집회 전번에 갔을 때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그래요. 박선교사인데 나이가 34살이야. 지금 5년 됐대. 결혼도 못해. 이게 있어야지.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어디 쓸만한 믿음 좋은 남자 있으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선교사라고 여기서 지금 있는데 같이 선교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같이 돈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서로 등짝이라도 맞이될 사람만 있으면 좋겠대. 왜? 34살이야. 또 이선교사라고 32살이야. 걔도 5년 됐대. 가진 게 없대. 버는 게 있습니까? 선교사로 나왔어. 그 여자들 뭐더냐? 선교한다. 하루에 밥 3끼도 안 먹고 2끼 먹더라. 그래서 목사님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 CBS 시대에서 방송에 나왔던 그곳을 갔어 내가. 쓰레기장 위에. 쓰레기장 위에 애들이 노는데 맨발로 놀아. 맨발로. 그 쓰레기 그거 막 그 비가 와가지고 그냥 질퍽질퍽. 걸을 수가 없어. 점심 때 밥을 다 먹으려고 식당에 1층짜리 쫙 끼들랑 끼는데 200명 밥 먹더라고. 아이들이 무료로 밥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줄을 섰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필리핀 아줌마 자기 아들을 찾는 거야. 자기 아들을 이름을 막 불러. 11살짜리인데 그 왜 애기를 부르냐고 그랬어. 와 있다 그랬더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 선교사 이선교사가 제가 집 알아요. 한참 동네 들어가더라고.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열병이 걸렸어. 먹지 못해갖고 뼈다귀만 있다시피 살만 조금 붙었어. 털어놓았는데
열병 있는데 아버지가 고쳐줘. 아버지가 먹고 노는데 애들이 6이야. 대책이 안 서.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이 시간 낮사람 열시여봐. 대나무 그 저기 막 이렇게 엮은데 위에서 자는 거야. 안수를 딱 하고 있어. 열이 없어질 거. 22도로 내려갈지다니까. 열이 뚝뚝 떨어지니까 애가 빨떡 일어나더라고. 열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간 줄 알아요? 나는 왜 그 없어진 거야? 그 다시 식당으로 왔어. 왔더니 거기 줄 서 있는 거야. 200명 속에. 줄 서가지고 밥 다 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야. 걸어갈 힘만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으려고.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식당에 엄마가 왔어요. 밥을 다 200명을 주고. 그러면서 식당에 엄마가 그래. 자기 아들이 너들 이게 안 들린다는 거야. 귀머거리라는 거야. 그래? 밥 먹을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한참 아들이 나와요. 나오더니 세상에 애가 효자야.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이 거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 밥을 타가지고 밥을 비닐 봉지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이걸 들고서 오더라고. 동생 밥까지. 반찬 몇 개 집어넣고. 그 바닷가 아닙니까? 파리배 바닷가인데 쓰레기장 옆에. 그래서 이제 일로 오라고. 그 앞에가 마당이 넓은데 농구대가 있더라고. 어른들이 농구를 하는데 사람이 막 내가 있으니까 많이 보이죠. 막 카메라 막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벽에다가 대고 세워놓고서 일로 오라고. 내가 너 귀를 뚫어주마.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귀를 탁탁 뚫으니까 귀가 빵 뚫어져 버렸어. 엄마가 나를 바지를 붙잡고 막 우는데 그 동네 그 농구하던 아저씨들 젊은 사람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어. 누가 귀머거리 뚫어준 선교사가 한 명도 여태까지 그 땅에 오질 않았대. 쓰레기장에 많은 사람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많은 종들이 와서 구경해도 귀머거리 하나 뚫어준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그들에게 준 게 뭡니까? 자유함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걸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교사가 목사님 오면서 그 자리에서 붙잡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더라고. 기도 잘하더라고. 세상에. 여기 한국의 목사님 몇천 명이 왔다 갔는데 한 명도 고쳐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또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정말 숨소리 하나 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남에게 돈을 떼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플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괴로운 것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안위함을 얻게끔 만들고 쓸쓸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이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돌아오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고난, 고통, 억울함, 아픈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생각지도 않는 환난, 재해사고 올 수가 있어요. 인생길이야. 그거 고뇌야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걸 초월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무리 험한 파도가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의 길에서 정말 앞이 캄캄한 천둥배력이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만 계시면 나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의지할 자가 있어. 의지할 신이 있어. 부르짖으면 만나는 신이 있어. 살아있는 신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근면하게 살았지만 요셉도 형제지간에 그도 팔렸고 억울하게 한 여인 때문에 옥살이 감옥에 가서 깜빵 살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야 그게. 그가 몸은 노예했지만 애굽의 노예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자유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였고 세웠고 그를 영원하게 했고 총리까지 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으면 홀딱 막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세워줘. 그를 영원하게 만들어줘.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성도의 믿음의 도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도덕성이 올바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믿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닮아 먹고 쓰면 뱉는 헌시작 같은 믿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죄를 낳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기 영혼을 쇠퇴하게 만들어요. 녹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어요. 인간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철저히 심판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정직이다. 오늘 말씀이 깊어요. 오늘은. 세상의 원칙은 정직을 얘기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인간에게 다 누구에게는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정직한 대로 신실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음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너희가 너희를 속인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라. 우리 성도들의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국률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생길이 할지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국률하십니다. 마지막 인생길에 가서 여러분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할 때 뭘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 믿음을 남겨놓고 형제간이 화목하고 화친을 맺고 살아라. 근데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라서 그게 부모들의 말에
돌아가시는 부모들 유언의 말에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대로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지켜요. 죄악 자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문에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5월 8일 목자도 똑같아요. 어머니 심정으로 목자 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맡겨준 양들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친다고. 젖을 먹이잖아요. 뭐 신령한 젖을 먹여요. 목자는.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긍휼을 배우고 또 긍휼을 알았다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습성을 가져야 돼. 습관성이 있어야 돼.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습관성이야. 욕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옆에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만 욕만 해. 맞아 안 맞아요? 투덜투덜 된 사람은 앉아서 맨날 투덜투덜 시부렁 계속 불평불만해.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나 미국 가면은 참 하나 좋은 게 있다. 다른 건 다 그저 그런데 우리나 그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저 끝나도 뽀뽀, 시작할 때도 뽀뽀. 난 그 사람들 어떻게 그게 군붕어 띠인가 몰라. 처음에는 징글러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 데를 볼만하더라고. 세상에 300파운드가 되는 이런 여자들 그냥 다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뽀뽀를 해 그냥. 나는 비린내 나가지고 옆에 우리 한국 사람들 비린내 나니까 나는 그거 안 봐. 나는 나 껴안으려면 그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안 와. 말이 그렇지 300파운드 이런 사람들을 한번 껴안아 봐. 나 숨 막혀. 숨 꼴깍꼴깍 막혀버려 그냥. 그것도 흑인들이. 그래서 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 해. 그럼 어디다가 해요? 볼에. 시뻘게. 얼마나 빨았는지 이게 튀어 나가려고. 우리가 인생을 알고 보면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다니니까 이런 사람 저런 인간들 피플 슈먼 다 만나지. 다 만나. 가지각색 다 만나. 가지각색. 그럼 뽀뽀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 가서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자, 왜 인간이 인생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밖에 나가고 빙빙 돌다가 집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밖에서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빙빙 돌다가 어디를 가요? 집으로 가. 그게 다람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건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닮으며 살아야지. 믿으시면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일어난 현실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 다 당신의 뜻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뜻이다.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야. 성도는 맨날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응? 나는 이번에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웃었어. 내가 왜? 어머님 천국 갔는데 웃자. 내가 웃으면서 설교했어.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마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장례식장에 웃으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응? 아, 기쁜 날. 아, 천국 갔으면 기쁜 날이잖아. 믿으시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축복이라는 두 글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거, 하나님이 권세자라는 거,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해야지. 인정하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희들도 보배로운 백성으로 나도 인정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인 믿음으로 살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저서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바로 진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마태복음 24장 오늘 35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배운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